아이도스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다움의 첫 조건으로 제시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아이도스의 의미는 부끄러움을 알다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짐승이 아니다라는 다소 과격한 가르침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은 행복을 심하로 표기를 했습니다. 심하는 신 앞에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람다움, 어른다움은 아닐까. 삶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 초대받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단 한 번 초대를 하신다는 거죠. 그 초대에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결국에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신이 꿈꾸는 삶의 방식을 감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급으로 설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서 품위와 품격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이도스, 심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성지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로 앞장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레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고대 근동지방 갈대아 우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고 그 하란에서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데라는 아담으로부터 19대 손인데 그때의 노아가 10대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앙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기 전 하란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데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데라는 우상만 만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장사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몹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참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유대 전승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류의 10대 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10대까지 하나님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나를 만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겠지요. 그가 잘 살고 있던 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떠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 겁쟁이였던 아브라함. 또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애굽에서 애굽 여인 종을 같이 후처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던 공처가의 모습도 보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아브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만민의 아버지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대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람은 만민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현재 아랍 사람들과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캐톨릭과 기독교 신자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만민의 아비로 만들어 줄 거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줄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할 때 그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어서 네 하고 믿음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하고 드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심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듬으심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축들은 막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야. 내 가축을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레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로 보면 다 늙었는데 뭐가 예뻐?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죠? 175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계산법을 하면 반절을 줄여야 돼요.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부인이라고 하면 여인이 이쁘니까 남편을 죽일까봐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후대할 것이다 라는 이런 참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 가상이죠. 그러면 예쁜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요?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 그런데 그 말을 또 사레는 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의 고관들이 그러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내 동생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의 후궁으로 드리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앞에서 우리가 기가 죽을 일이 있을까요? 하란에서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의 큰아들 하란이 낳은 롯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하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75세에 낳은 것은 하란이었죠.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은 135세였고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은 나홀이에요. 그런데 왜 먼저 기록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을 시키게 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조카 롯과 왔다는 것은 왜 올 수가 있는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무풍지대였어요. 재물이 많은데 어떤 그런 싸울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볼모로 잡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란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롯은 아마 아브라함과 조카긴 하지만 나이가 비슷하겠죠. 그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해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다 라고 그 핑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에 겁이 나는 게, 사례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거야 라는 이 소리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도 빼앗기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생 사레에게 큰 소리를 못 치는 것 같아요. 이 사건 때문에 아이도스, 심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보면 이때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너무 예쁘니까 바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때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후궁으로 후처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람들을 속인 것은 아브라함인데, 사례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 성경을 살펴보면 바로에게 엄청난 큰 재앙을 일으키면서 얘기하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너 건드리면 죽는다 하면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배락은 애굽의 왕 바로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18절에서 19절,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네가 여동생이라고 했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가 손도 안 댔으니까 데려가라.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여 그와 함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재물을 받았는지,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디 여행 가다가 내 예쁜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하나님은 엄청 축복해 줄 것이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지만 이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와,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 애굽왕, 바로 파라오, 신으로 일컬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죠. 꼼짝도 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왜? 나는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나의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편견은 외눈박이잖아요.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편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눈으로 바라보면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줄 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에 복을 더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각시를 아내를 팔아도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내기도 하죠. 신앙을 또 느슨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면서 뭐 예배를 드렸고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선한 삶을 사는데도 이렇게 하고 나보다 더 악하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냐고. 아브라함 또한 아내를 빼앗길지는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가 예상한 대로 적중해서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긴 이후에 밖에서 얼마나 가슴 저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하고 출발했을까?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데라와 함께 전부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나홀은 그곳에 남게 되죠. 그곳에 남아서 나홀은 이게 라반과 리브가를 낳고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에 남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인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부르고 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요? 믿음이 성장해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세요. 왜 보호하셨을까요? 처음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했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의 여인이 되면, 왕의 여인이 되면 아이를 후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예뻐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잘못했을 때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서 죄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이 있죠. 그곳에서 부를 때 그때 은혜가 더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레를 보호하게 되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은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 당대의 최고의 왕, 신격화시킨 파라오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면 그런 분이 왜 날 불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좀처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지?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설득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부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계속 내가 엄마야,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하고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케어를 해서 아이도스, 심하, 부끄러움이 없는 아이가 되게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는 게 은혜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망갔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되게 아이도스, 부끄러움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고 살게 하시려고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당해서 구원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처럼 설득시켜 주십시오. 다윗처럼 설득시켜 주십시오.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고 그 이유는 가축이 죽어가는 걸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물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아내 때문에 죽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누이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아브라함을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하나도 막 크게 징계하는데 왜 이때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않지? 생각해 보니까 초신자 때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더라고요. 우리 노아가 예배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귀엽잖아요. 근데 20살 먹었는데 와가지고 들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예배 때 막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30을 먹었는데 막 울고 막 왁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저는 절대 목사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부를 했고요. 대학은 시각 디자인 미대를 들어갔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인테리어 사장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또 서울에서는 이제 신사동에서 모던아트 연구소 디자인 실장으로 있고 나는 평생 그 계통을 가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런 말씀도 안 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아브라함에게는 뭐 떠나라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 가라 얘기도 안 해요.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막 몰아가면서 안 가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이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곳이 신대원이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부터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지금 목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임금도 박봉이야. 그래서 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저거. 그런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신대원 가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대요. 난 소명을 받지 않았어요. 오라고도 않고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 훌륭한 하나님이다. 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학년 말에 이 길을 가려면 성경을 손에 쥐어야 되겠다 해서 마지못해 끌려왔죠. 아브라함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온갖 가뭄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장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대로 저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 다듬는 거죠. 먹을 건 나 주고 다듬어야 되는데 안 주고 다듬는 거예요. 부사역 때도 그렇고 뭐 쌀이 떨어지고 분유가 떨어지고 뭐 제주에 와서도 개척하면 막 하나님이 막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냥 지나간 게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만큼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조금 교만하게 하면 암도 한두 개 던져주고 뭐 이렇게. 네 생명은 네 게 아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설득하시면서 다듬으시죠. 아브라함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통해서 아이도스, 심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울부짖음이 있었겠어요. 이삭만은 안 된다고. 차라리 이삭에게 나를 바치라고 그러라고. 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자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한 137세 정도 되죠. 이삭의 나이는 37살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가끔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순종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적도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자녀 삼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다듬어져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요. 사랑하면 쉬워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밤과 낮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 여인을,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죠? 그게 다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아이도스, 심화,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